오늘은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놀라서 하는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한국에는 왜 묘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밤에 보니까는 도시에 십자가 네온 사인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외국에는 묘지에 십자가를 세우는데 이 대한민국에는 건물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니, 그분이 하는 말이 왜 이 한국에는 묘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까요? 사진 하나 보이세요? 자,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보이시죠? 거기에 지금 빨간 점들이 보이시죠? 이 빨간 점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를 점 찍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빨간 점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2018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 사찰 숫자는 13,123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교회 숫자는 2,062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 숫자는 56,879개라고 합니다. 물론 5년 지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많은 것일까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볼 때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귀찮게 할 때가 많으시죠? 오늘 또 하도 교회 한번 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이 말 안 들어주면 계속 괴롭힐까 싶어서 딱 한 번만 가는 거야. 다시는 내보고 오라고 소리 하지 마. 오늘 한 번만에 가줄 테니까 앞으로 다시는 교회 오라고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굉장히 선심 쓰는 듯이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은 것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볼 때마다 왜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애원복걸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를 다 요약해서 딱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이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죽음을 이후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명이 발달한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 중에는 사후세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사체험이란 말이 있어요. 임사체험이란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를 경험하는 체험을 말합니다. 그 임했다는 거죠. 죽음에 임한 체험, 임사체험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임사체험,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를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내가 죽어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사후 세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불교의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무신론자조차들도 그들이 임사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너무너무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복싱 선수 조지 포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68년 미국을 대표해서 헤비급 복싱 선수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WBC, WBA, IBF 통합 세계 챔피언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권투를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지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성공한 후에 술과 마약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어느 날 갑자기 윽 하고 쓰러졌는데 심장마비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분들이 그를 검사해 보니까 심정지 상태, 심장이 멈추는 상태를 돼서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어나게 되었는데 깨어난 후에 그가 내가 심장마비로 죽은 후에 이를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 순간 알 수 없는, 우리나라 말하면 저승사자라고 하죠. 알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옥에서 그는 너무나 끔찍한 지옥의 상황을 눈으로 목격하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아주 임사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그 손빠른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가 살아난 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술과 마약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들어가는 그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그는 그동안 모욕하고 비난했던 기독교에 기이하여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빅 조지 포먼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 조지 포먼은 한 인간의 100% 실화를 바탕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에서 왜 그가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 모든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기독교에 기이하여서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빅 조지 포먼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기독교의 이 경전인 이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책을 1년에 한 번 읽을 만큼 굉장히 양이 많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고 나서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장차 요한이 들어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천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실 때 많으시죠? 서러워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아파서 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분들은 정성맞게 드라마 보면서도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도 훌쩍훌쩍 울고. 그런데 천국은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은 가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빅10 병원 다 가봤어요. 저 병원 전문가입니다. 어느 병원 가면은 어디 출입구가 있고 어디에 커피숍이 있고 웬만한 곳은 다 꿰뚫고 있을 만큼 병원에 갔는데, 제가 병원에 그 대형 병원 가면서 느낀 것은, 깨달은 것은, 야, 진짜 아픈 사람 많구나. 어떻게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마 몸 이곳저곳이 성하지 못해서 늘 통증을 달고 사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질병의 고통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마음이 우울한, 천국은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시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천국은 이런 모든 병이 없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그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보면 24절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천국에 대해서 보여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옥을 가리키는 성경적인 표현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을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 조지 포먼이 다녀왔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옥을 본 다음에 조지 포먼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과 지옥에 공통 부모가 있어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 공통 부모의 언저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사후세계에 대해서 큰 관심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인간이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 사후세계는 천국과 지옥이며 그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면, 지옥은 불과 유황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제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할머니에게 전도를 하면서 할머니에게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분에게 할머니,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할머니가 대뜸 무슨 그런 말 하냐고, 당연히 천국 가야지. 그 할머니는 천국이 뭔지는 모르는데 천국이 좋은 곳이란 건 알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다시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친한 선배 목사님이 아주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쭤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최 목사님, 제가 맛집을 찾았습니다. 이번 주에 가면 같이 가요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맛집을 발견하고도 흥분해서 이거 내 혼자 알기 너무 이게 내 혼자 알기 너무 이게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맛집 찾았다고 같이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국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그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인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좋은 대학 나오고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우리 인간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지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빨간 글씨체로 되어 있는 말씀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이 글씨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번 걸쳐서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옥에 던져 넣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그리고 죽기 전까지 하신 일은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 사후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사후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제비꽃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첨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돼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복음이란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죄송하지만 어깨를 한번 기지개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보니까요, TV에 1타 강사죠. 1타 강사 알죠? 한 해에 100억을 버는 1타 강사, 이런 분들이 수능생들에게 꼭 중요한 것, 반드시 이번 수능에 나올 문제를 딱 이야기하기 전에 뭐냐면, 자 여러분 기지개를 한번 펴세요. 바로 그러고 나서 딱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도 아셔야 되고, 오늘 처음 우리에게 나오신 분들도 복음이 뭔지를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첫째,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다 없다? 뭘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깨끗한 옷을 빨아입어도 햇빛이 쫙 비치는 곳에 가서 옷을 털면 먼지 나요 안 나요? 오늘 보니까 다 점잖게 해오셨네요. 나름대로 폼 좀 내신다고 옷장을 다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좋은 옷을 입고 신사숙녀가 되어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사숙녀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을 털어보면 거기에 먼지 날까 안 날까요? 그 먼지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라는 말씀에 천국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럼 말씀 보세요. 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천국 가지 못한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서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저희 친구 목사 중에서 상가 건물에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돈이 없어서 은행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1억 5천을 대출받아서 상가 건물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얼마 후부터 은행에서 문자가 옵니다. 이번 달 내야 될 이자가 얼마이고 원금 얼마를 갚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돈 갚으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목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대출 얼마 받았습니까? 1억 5천 받았습니다. 했더니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얼마 전에 건물을 팔았는데 제인데 목돈이 있는데 내일 1억 5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때문에 은행에 빚진 거 1억 5천 한순간에 갚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은행에서 전화가 와야 하나요? 문자가 와야 하나요? 이 권사님이 빚을 다 갚아줬더니만 그때부터 이 은행에서 이분에게, 이 목사님에게 빚 갚으라는 전화가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란 단어예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은 빛을 대신 갚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빛을 대신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습니다. 무엇으로요? 자기 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는 다 탕감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시려면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요? 인간은 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천국에 사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찌들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고 나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에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 드립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도 교회가 많은 것일까요? 방송실 다시 한번 한국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불교보다도 다른 종교보다도 편의점 숫자보다도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상가 건물마다 땅만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지어져서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 것일까요? 왜 교회 다니는 이웃들은 나만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못 살게 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존재한 이유는 제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 있겠지요. 가정도 있고 제 마음속에 꿈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인 제가 하는 궁극적인 제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여러분, 선생님, 사모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 너머에 선생님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들어보셨죠? 천재 과학자 또 물리학자 철학자입니다. 그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 확률은 50대 50이다. 완전히 로또 복권이에요.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천국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잖아요. 50-50, 50대 50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었을 때 만약 천국이 없다고 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열심히 다녀서 죽었는데 천국 없어도 손해볼 가다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짓도 점점 줄어가고 그러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망칩니까? 근데 교회 갔더니만은 맨날 목사님이 술 마시면 죄입니다. 담배 피우면 죄입니다. 어떤 분은 길가에서 저를 만났는데 담배 피우다가 저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담배 피우는 게 나쁜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담배 끊었거든요. 그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유 천국 있다 해가지고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끊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죽었는데 천국 없으면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고 죽었는데 죽어보니 진짜 천국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니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쪽을 선택해서 아니 나는 그거 안 믿어. 난 교회 그 사람들 말 안 믿어. 뭐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가 뭐 어디 있어 하면서 천국 지옥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는데 진짜 죽었더니는 천국 지옥이 없으면은 그 사람도 다행이잖아요. 다행입니다.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안 믿었는데 죽었는데 천국 없으면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예수 안 믿어. 천국 지옥 그렇게 딴 것 안 믿어 하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조지 포먼처럼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정말 죽었다 눈 떴더니만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그딴 거 안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야. 예수만 뭐 최고야? 부처도 있는데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한평생 교회를 거부하고 예수 믿기 거부하다 죽었는데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아파트 살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니고 살았는데
막상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이 진짜 실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내기 하나 하고 싶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에 여러분 인생 거시겠어요? 나 그딴 거 안 믿어 하면서 끝까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단풍놀이하고 그렇게 한평생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거기에 목숨 걸고 살다가 죽었는데 만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디에 거는가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 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 나는 진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겠는가? 만약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지옥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있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저를 잠시 만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번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땅이 전부인가? 이 땅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깊이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